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신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21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 긴 내용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대략 크게 3가지 사건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제일 먼저 말씀을 강론했다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행한 이적들을 보고 몇몇 사람들이 흉내내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의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건과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우선적으로 한 것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 장소가 9절에 나오는 대로 두란노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대체로 해당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에베소에 있는 해당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대하고 비방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당보다 더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헬라 철학과 관련돼서 강의나 연설을 듣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몇 사도행전 사본을 보게 되면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바울이 여기서
강론한 시간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그 사본을 보게 되면 5시부터 10시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바꾸어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요, 에베소 사람들이 노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평소에 강연이나 수업이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100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매우 지혜로운 전략이고 사도 바울의 근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든 말씀을 전할 때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사 담대히라는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이 담대히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그저 단순히 용기가 있고 겁이 없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수많은 반대에도 멈추지 않는 모습, 아무리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해서 쉽게 포기했으면 두란노 소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해당이 안 되면 다른 곳이라도 찾아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시간, 다들 휴식하는 시간에 그것을 백분하려내서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10절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같은 일을 두란노 소원에서 꾸준히 멈추지 않고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그저 단순한 담대함이 아니라 이처럼 계속적이고 멈추지 않는 열정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반대가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조금만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려 하고, 조금만 부담스러운 시선들이 있으면 숨어버리고, 오늘 말씀은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특히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익히 듣던 이 두란노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바울의 기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 특히 기적을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그가 에베소에서 행한 기적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지고 병자들에게 얹으면
병이나 귀신들이 떠나갔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다 못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행한 기적들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던 자들도 기적을 행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들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란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는 왜 이러한 기적들이 종종 언급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시대에는 왜 이러한 기적들이 필요했냐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14장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잘 보시면 여기서 사도행전의 기자는 사도들에게 기적이 왜 필요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기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에는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지 참되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전하는 말씀이 참된 복음인지 아니면 거짓 복음인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당시에는 아직 복음서나 복음을 개관하는 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도들이나 복음 증거자들의 복음이 참되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로서 기적과 기사가 어느 정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나타내는 행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은 표시, 흔적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적들은 하나같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는 표시, 복음을 증명하는 표지로서 기적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다시 직역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들을 통하여 행하셨다. 한글 성경에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직역하면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 능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능력과 기적이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능력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의해 발생한 사건임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기적을 주셨겠습니까? 결국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순조롭게 증언하고 그들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표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유익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표적들을 잘 보시면 이들이 행한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를 죽음에서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여자를 살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막에 나오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서 여제자를 죽음에서 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의 어떤 말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하신 말씀. 달리다굼이 무슨 뜻일까요?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소녀야 일어나라와 베드로의 다비다야 일어나라. 기적을 일으키는 상황도 비슷하지만 기적을 선포하는 메시지도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는 결국 베드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적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수건과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얹으니 나았다는 말이 나와요. 이러한 기적은 당연히 마태복음 9장의 예수님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겉옷과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수건과 앞치마가 서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여인이 병이 나았던 것처럼 바울이 지닌 물건을 만진 병자들이 똑같이 회복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결국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같다는 그런 표식으로 기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적과 표적들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며 바울과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들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전반부에서는요, 예수를 본받아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똑같이 예수를 본받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전도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전한 복음과 이들이 행한 모든 사역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결국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적이, 표적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결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표지로서 이들은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표지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복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진리를 증명하고 분별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기적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요, 이단들도 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그리고 복음을 통해 진리를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잘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의 말씀이지만 더불어서 일부 기록된 신약의 복음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복음서의 다는 아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복음서의 일부가 완성되어서 교회에 들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임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있는 헬라어의 문장과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헬라어 문자가 토시 하나가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을 보고 뺏기듯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누가복음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 전후서를 종합해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를 분별케 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주창한 5가지의 모토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모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주의의 5가지 모토입니다. 보시는 바대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기적은 없습니다. 오직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체험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기적은요, 성경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니면 때에 따라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수단일 뿐입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적은 그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특별하게 허락된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기적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다음 3번째 사건에서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이 목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3번째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3번째 사건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바울의 기적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바로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복음이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축복의 목적을 둘 때 우리의 신앙이 무척이나 왜곡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3절에 마술을 행하는 어떤 유대인들과 14절에 제사장의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자 그러한 능력을 자신들도 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을 흉내내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흉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은 바울이 행하는 기적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함께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적도 봤지만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복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기적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자신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참으로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통해 혹여나 누릴 축복이나 능력이나 기적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목적은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성공이나 명성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은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있지만 절대 기적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은 기적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절대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기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앞에 14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듭니다. 그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모시려고 하죠.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매우 괴로워하면서 옷을 찢으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14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손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행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열광하는, 신처럼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전하는 바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복음을 보지 못하고 기적에만 열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순수하게 복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복음이 중요하다 하면서 여전히 기적이나 능력이나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에 내심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사도행전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도 바울과 사도들이 행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사도행전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무수한 기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능력에 열광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행전이 전하고 강조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교회들에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꾸준히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왜 힘이 있고 왜 흥왕했느냐? 그저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방해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의 성도들 통해, 주의 사도들을 통해, 주의 교회들을 통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와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힘이 오늘 우리 남부교회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새생명 축제도 그러합니다. 그저 사람이나 교회를 알리는 그런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아니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을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변수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이 아니면 두란노 서원에서, 또 두란노 서원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위에서 살 각오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도들에게 충만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담대함이, 이러한 꾸준함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경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한 소망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영광과 눈에 보이는 능력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또한 은혜들을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경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담대하고 꾸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